지난주까지 성가대가 했는데 오늘 갑자기 김홍태 집사님이 이렇게 독창을 해서 아마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지난주에 성가대를 할 수 없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심지어는 독창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 한다라는 강화된 지침 때문에 오늘 성가대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김홍태 집사님이 1, 2부에 다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사실 찬양 없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도 또 저의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드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 반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중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약 78km 떨어진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아주 굉장히 화려했고 눈부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 포위를 당한 채 온 도시가 불탔고,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처형을 당했고 여자와 어린이들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고린도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주전 44년 로마 제국이 고린도를 식민지로 건설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 고린도라고 도시명을 주면서부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또 도시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동부 제국과 활발한 교역과 무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퇴역한 군인 장교들과 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켰고, 이탈리아 시골 농장에서 강제 이주당하여 도시 빈민이 된 가난한 이탈리아 농민들과 시리아와 유대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사로잡은 노예들을 이곳 고린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2세기 무렵에 고린도는 약 인구 8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고 주변 지역에 대략 2만 명 이상의 촌락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 했을 당시에도 고린도는 이미 로마화된 상업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를 비롯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많은 식민 도시들에서는 황제 숭배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황제와 황제 가문의 초상, 황제를 기리는 행위, 황제 숭배 제의는 시민들의 공적인 활동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죠. 신정과 사당에서 황제가 숭배되고 희생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또 동전이나 비문 어디에도 다 황제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런 황제 숭배가 수많은 건축물들과 신전으로 구체화되어 있었고, 또 황제에게 헌정된 공적 비문들이 공공 건물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스포츠 경기 같은 공적인 축제 기간에도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에 나선 이래 어쩌면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고린도에서 로마 제국 도시 문명의 민낯을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주의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가 51년 7월부터 52년 6월까지 총독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바울은 50년 초부터 51년 초여름까지 18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도시였습니다. 1세기 말에 이미 다른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경쟁적인 상업도시였고, 특히 경쟁자들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하여 서슴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행했던 장사꾼들의 도시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매우 화려한 상업도시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사실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눈꼽만큼의 사회적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노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도시로 흘러들어온 뿌리 뽑힌 농민과 해방노예들과 상류층 부자들로 구성된 도시의 이런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정신적 공허함, 그것이 고린도의 현실이었죠. 이런 현실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고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것은 고린도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나 황제 숭배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혼합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법이 없지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았다. 그래서 선교에 나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헐뜯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편지만 읽으면 편지에 대단히 무게가 있고 아주 힘이 있지만 정작 그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면하면 그는 아주 허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그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은 자기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될 생각도, 심지어는 그들과 자신을 견줄 생각조차도 없다고 하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누군들 견줄 대상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죠. 요즘 흔한 속어 나때 그런 표현 있잖아요. 껐덕거리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자기 과신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유일한 기준으로 과신하는 것이죠. 변화는커녕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자기 과신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거물급 사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가운데 유독 고린도 후서만이
가장 사적이고 인간적인 내용으로 차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중에 당한 고통과 고난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대자들과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날카롭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죠. 바울은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바울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또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리고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적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이야말로 이름 없는 사람이고 유명하지도 않고 징벌을 받는 사람이고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요. 적대자들의 이런 모함과 비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우리가 속이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진실하고 당신들의 눈에는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사실은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아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 않아서 속이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겉사람은 죽는 사람처럼 힘이 없어 보이지만 속사람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 근심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우 솔직하게 자신을 열고 말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기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이죠.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하는데 보답하는 셈으로라도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그때 다시 방문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아니 자기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부정적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다를 건너면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 안으로까지 덮쳐 들어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파도가 넘실거리고 물이 배 안으로까지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기만 하니 혼비백산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놀란 제자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연 현상까지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뒷받침하는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전투 중에 해를 멈추게도 하셨고 또 시편에서 거듭 서술되고 찬미되는 홍수와 폭풍 이야기, 바다의 레비아단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노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언제나 귀신을 축출할 때 하신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나타내는 이 용어 표현의 배후에는 해로운 자연의 세력 안에는 악한 영,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고대인들의 그런 표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불신앙의 제자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꾸지람하신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 아직도라는 단어 한마디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그렇게 나를 보고 배우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탓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잘못은 위험 앞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잘못은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위험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볼 때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고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두려움이 예상되는 미래의 부정적 결과보다 불신앙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겁과 불안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위험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철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인들과 거대한 골리앗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빠졌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도 비슷합니다.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의 창날의 무게 쇠 600세겔이나 되었으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서 떨기만 했다는 보도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홍안의 소년이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타나자 골리앗은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내가 오늘 널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소년 다윗이 말하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보고 몹시 놀라 떨기만 한 것은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의 부정적 결과, 곧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패색이 짙은 이스라엘 군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골리앗과 비교되는 작은 소년인 자신의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림매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주님은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린 것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나요? 힘과 권력, 군사력과 군비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키를 쓰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와 힘을 가지려 하고, 집단은 집단대로 다른 집단보다 우월한 경제력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 하고, 국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군대와 막강한 군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끝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런 총이나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아니,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가장 비현실적인 현실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전쟁만이 아니죠.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 칼이나 창 따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달렸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역사의 변화는 매우 규칙적이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99.9999%의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오직 힘의 논리로만 보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두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이 어디에, 무엇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린 것임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세력과 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